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수 왜 하는가? 여러분 안수 계속 받으시잖아요. 주일날 오전에도 예배 끝나면 받으시고 오후에도 안수 받으시고 그리고 새벽에 나오신 분은 새벽에도 계속 예배할 끝나고 나서 안수하거든요. 수요일에도 마찬가지고 금요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는 모였을 때마다 끝나는 마지막에 안수가 있습니다. 자, 안수 왜 하는가? 알고 하고 알고 받아야 그게 좋은 거죠. 왜 하는가? 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는가? 그걸 모르고 한다고 하면은 유익이 적어요. 모르고도 받으면 유익할 수 있는데 알고 받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성경에 최초로 나왔는가 보면 출애굽기 29장에 안수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자기들이 마음에 생각해서 우리가 수송아지의 머리 안수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앞에 놓고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가라 그럽니다. 안수, 전가, 또 넘기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다가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사람의 죄가 있을 때 제물에다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제물이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죄 용서 받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도 있지만은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그 제사에도 제물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다가 손을 얹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또 넘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안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안수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안수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여기에 말씀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걸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만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만 따랐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잘 깊이 연구했던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제사장들에게서 특명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면 대제사장들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일에 열심을 내었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강한 빛으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시니까 그 강한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가지고 땅이 엎드려지고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에 압도되어 가지고 3일 동안을 밥을 먹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눈도 뜨게 하고 다시 힘을 얻게 하고 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어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인데 그걸 아시는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울에게 예수님 위하여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사울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하고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안수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눈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강한 빛을 보았을 때에 눈이 잘못됐어요.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지가 앉아가지고 아마 강한 빛에 눈이 이 눈 겉표면이 탔을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랬던 것이 덮어져 있으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게 되니까 비늘 같은 것이 덮어져 있던 것이 벗어져 가지고 다시 보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리고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는 기력을 얻고 음식을 다시 먹고 힘을 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냐? 안수 받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손만 얹었다가 뛰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니까 신명기 34장의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지혜의 영.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의 영. 쉽게 말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인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그를 지혜 있는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내가 안수받았으니 내가 이제 지혜 있는 사람 되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수할 때 여호수아에게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지혜의 영이 되셔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잘 받으면, 안수를 계속 받으면 공부 못하던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다 몰라요. 그런데 성령은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셔. 가르쳐 주셔야 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가르침 받고 좋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생각나게. 모르는 거, 지나간 오래전의 일들도 중요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지나간 일, 중요한 일도 많이 있는데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생각나게 할 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이 선생님 밑에서 똑같은 수업을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다 학생들이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억이 오래 남아가지고 이해를 해가지고 기억나가지고 시험 볼 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해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할렐루야. 성령은 전능자예요. 전능자.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으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똑똑한 사람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교회 그 사무엘 캠프, 다니엘 캠프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다니엘 캠프는 이제 중학교 이상이거든요. 중학교 이상은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안수받고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지는 간증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쁨의 교회 다니엘 캠프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와가지고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청년들이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중고등부 다니엘 캠프는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만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소가 좁으니까. 근데 사무엘은 어린아이들이니까 아직 몰라. 철이 없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기 뭐 합니까? 다 안수 받는 거예요. 안수 받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으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똑똑한 사람도 되고요. 거기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 아들이에요.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공부를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말썽꾸러기야.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데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아버지 목사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데 선생님이 말썽꾼 아들 때문에 불러가지고 갔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랬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다니엘 캠프로 와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새 사람 되냐? 안수 받으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안수 받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말썽 피우고 못된 짓도 많이 했던 그 학생이 한동대학교를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해가지고요. 지금 졸업을 했어요. 예?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형통이 지금 뭐 합니까? 그랬더니 미국에 가 있어요. 잠시 미국 구경하러 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 피웠는데 형통이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거기 와가지고 안수받고 기도받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수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걸 유튜브 한번 꼭 보시라니까요. 기쁨의 교회 다니엘 캠프 하면 그 간증이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은혜를 받으니까 몰려오고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방학 때 2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은 청년들 예수님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찬송하고 춤추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즐겁고 감사해서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른들 모임마다 더 뜨겁고 더 찬양이 열심이고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좋으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인생이 풀리지 않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나쁜 생각을 갖다 자꾸 주고 인간관계에 충돌이 생기고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헐뜯고 잘못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기 오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안수받고 기도받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할 때 떠나갑니다. 말씀 들을 때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안수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수받으면 병 고침을 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원에도 못 고치는 병인데 안수받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수할 때 병 고침 받고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자, 사도행전 28장 8절도 보니까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시매. 안수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나는 약을 안 써도 주사 안 맞아도 수술 안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안수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33절도 보니까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안수하니까 병이 떠나고 말도 하는 거예요. 말을 안 더듬는 거예요. 귀도 열려가지고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25절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는 거예요. 눈 못 보는 사람 안수해가지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안수는 축복의 의미도 있어요.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에 안수해주고 복을 비셔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을 귀신이
허리를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 허리를 꼬부라지게 해가지고 허리를 못 펴는 여인이 있어. 18년 동안. 열심히 안수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굽어졌던 허리가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수많은 능력의 역사가 안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수는 믿음으로 받는 게 좋아요. 이게 뭐 기분 나쁘게 머리에다 손을 얹어 내가 오늘 머리도 잘 이쁘게 빗고 파마도 하고 고데도 하고 왔는데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왜 내 머리에 손을 얹는 거야?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안수할 때 내게 임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그래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영은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 거야? 악한 영은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이에요. 예수는 빛이에요. 성령은 빛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가지고 왔던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병 고치고 지혜로워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만 되느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수할 때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방언 은사 주세요. 방언 은사 주세요. 그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면 방언 은사도 받는 거예요. 병도 고침 받는 거예요. 각종 은사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안수하에서 성령 받으면 각종 은사 다 받는, 병 고치는 은사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병 고치는 은사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닌 분들도 병 고치는 은사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사 주시는 제한이 없어요. 목사님만 주고 목사님 아닌 분은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예언의 은사 주는 게 아니고 사모님만 주는 게 아니고 집사님들 예언 은사 얼마든지 줘요. 송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언을 똑소리 나게 잘하는 분 교인 7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하니까. 시간이 하루에 3번씩도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할 때는 5번씩 교회의 모습 기도했다는 거. 5번씩. 예언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협력사역자 집회가 각 교회에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모임이 가장 많이 모이느냐? 예언을 해주는 곳이 가장 많이 모여요. 예언을 안 해주고 안수해서 병 고치고 귀신만 쫓아주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언은 뭐냐? 나는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만날지를 아시는 거예요. 1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1년 후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 아셔서 내가 1년 후에 있을 좋은 일을 생각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 받을 일을 이쪽에서 1년 후에 예비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르게 이짝으로 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되지도 않은 일에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는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쪽에 오른쪽에 어떤 일을 계획하셔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을 허락해 주고 잘 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애를 쓰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알면 얼마나 좋은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도 완수 받으면 예언도 받고 방언의 은사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요. 오래 온 그 목사님 사모님들은 보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예언을 안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저 사모님이 얼마 전에 예언 안 했었는데 못 했었는데 예언을 하네? 안수 계속 받으니까. 거기에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병고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시간이 예배 끝날 때마다 안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두 분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안수하죠. 협력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1시간 기도 갖게 되면 1시간 동안 이런 분 저런 분이 와가지고 계속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수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도 보니까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뭐 할 때 예언 받은 거?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 은사 안수 받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거 예언을 받으면 나와야 다. 내가 언제 죽는 거.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거기 인천 지역에 저는 이제 인천이 조금 멀긴 해도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단 가까워가지고 인천으로 가서 모이는데 2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 그런데 거기 어떤 분 집사님이 오셨는데 기쁨에게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자꾸 암 소리가 나, 종냥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받은 분이 이상해져.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종냥 소리를 합니까? 기분 나쁜 거지. 자기 건강한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나도 몰라요. 자꾸 종냥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세요. 검사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양 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병원 가서 전부 검사를 한 거야. 종양이 이만큼. 일기도 안 되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일기 안 되고 시작되는 것은요. 작기 때문에 약만 먹어도 날 수 있어요. 방사선 치료로 금방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딱 띄면 간단하잖아요. 보세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종양 너 안에 종양 있어.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말하게 해가지고 종양해서 종양 발견해가지고 일찍 발견해서 그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어떤 분은요 다 커가지고 말기가 되는데도 모르고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죠.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고 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안수할 때 역사하세요. 안수할 때 예언도 하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역사가 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가? 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되시면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마귀는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저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난 무서워 못 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성령이 안 계셔. 그러면 저거 빈집이네. 내가 들어가야 되겠네. 저기 다른 것들이 좀 있네. 나쁜 것들이 내 동료들이 있네. 내 저기 동료들인데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돼? 성령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떠나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을 얻게 되고, 성령이 믿음 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지혜를 받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험악한 세상, 환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악한 마귀 역사하는 세상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능히 이기며 지혜롭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돼가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험악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별 사건이 다 있어요. 그게 다 누구의 역사냐?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죄짓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사기치고 욕심 많아가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다른 사람은 굶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게 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아도 다른 사람은 난 몰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평안하면 돼. 나만 부자 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냐?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수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문제 해결을 받고 그리고 안 되던 사업도 안수받아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악한 영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내 사업을 힘들게 하고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이 마귀의 역사가 안수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면 마귀의 역사 떠나가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는 게 안수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날 때 안수 받으실 때 성령 다 받으셔서 악한 영을 다 쫓아내 주시고 문제 해결 받으시고 병 고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넉넉한 인생, 풍성한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